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약속해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고 또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말씀 시리즈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잠깐 짚어보면 함께 가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았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어가는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가야 하는 길임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탐정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견디며 가는 길. 이 믿음의 여정이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견디면서 가야 되는 길이죠. 이 견디며 가는 길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자매가 읽어주신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비투비라는 설교 공부를 통해서 익숙한 암송 구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외에 죽으심으로 하는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그 구절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에 담겨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섞여 있는 듯이 보여서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주제인지 하나님과의 화평인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지 눈에 쫙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 2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고 시작하는데 로마서가 지금 5장이잖아요. 여기가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유명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건데 그 밑에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영어 다 아시지만 그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발생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1절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Now. 그 다음에 2절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절의 소망에 관한 얘기인데 연속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부분인데 4, 5절의 소망과 이 원어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적이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인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의롭게 된 신자들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영광을 바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제목 견디며 가는 길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신앙 여정의 이런 큰 그림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견뎌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한국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자로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한바탕 울어야 속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좀 성향이 있는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아장이 어떻습니까? 좀 힘들 때 한 번 울고 나면 시원해지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희수자매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런 경향이 있대. 한바탕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고 안정되고 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 혹은 종교적인 예배나 활동에 의한 내 마음속의 평화 혹은 하늘이 주는 평강 같은 어떠한 그 subjective feeling 주관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또 영어로 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라고 해서 peace of God가 아닙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에요. Peace with God. 이것은 법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변화. 불의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시면 우리가 뭐 됐을 때?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We were enemies of God.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 시간이에요. 원수끼리는 어떻게 하죠? 원수끼리는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충격적이죠. 복음은 이런 냉정한 사실을 출발합니다. 이걸 조금 로마서 앞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인데 거기 일단 가볼까요? 3장 23절에 현아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돕다 하려 하십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다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자. 근데 지금 마지막 보니까 26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인이 돼서 갑자기 죄인에서 의인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5절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의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무슨 관계? 원수 시간이야. 원수 시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싸움 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화목했다, 화해했다. 근데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지간에서 이제는 뭐가 돼? 평화하게 됐다고요. 화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법적인 변화인 거죠. 이게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근거한 화평이 아니라면 그 화평은 날씨처럼 늘 변화할 거죠. 시시때때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어디 느껴지는 내 안의 느낌이라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저 내적 치유나 뭐 상담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내 주관적인 느낌에 앞서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해주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그 팩트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의롭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2절 표현을 한번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은혜에 들어간다. 그 마치 약간 어떤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 그렇죠? 어떤 문을 통과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옮겨져서 문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은혜로 들어갔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이전 상태를 생각하면 되죠. 이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여기도 보면 2절, 1절과 마찬가지. 1절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의로움을 입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것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드라마틱하고 역사적인 그 사역의 순간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다다음 주 돌아가는데 그 뒷부분에 그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15절 가볼까요? 한수정 장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인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였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시면서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기가 성전이고 저 안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저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휘장이. 근데 이거는 사건을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가볼까요? 우리 성공을 잡아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가 감격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르러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죄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한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당신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약의 성전 분위기는 고개 숙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지금 히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 가운데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몸의 찢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문을 여시고 invite in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커튼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 열렸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즉 은혜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종이장처럼 갖다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거를 트리트했는지 혹시 그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 23절에 보면 1장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 특별한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바닥 내팽개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 바꿔치기 했다고. exchange라고 했어요. exchange.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의 더러운 곳으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변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내용은 뭐냐?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면 뒤에 9절, 10절인데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중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지금 은혜의 들어감을 못 얻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죄인이 옮겨서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쭉 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가면 그냥 미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정말 잘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질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요. Hope 밑에 보시면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혹은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 오는 ESV에는 does not put us to shame. 창피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렇게 평생 동안 바라고 영광을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거기까지 간 게 창피스러운 거죠. 괜히 주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remind, 하나님의 확실히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러한 질문과 의심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는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로 사도 바울이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5절에서 8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 확실하게 맞아.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좀 볼게요. 소망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야. 그건 무슨 의심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주 사랑스럽고 우리가 점수 늘 100점 맞고 뭐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성격 좋고 이래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가능성이 제로일 때 우리의 모습이 주목을 부르고 우리의 하는 행동이 매를 부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 세 가지 이제 찾아드릴게요. 6절에 우리가 어느 때 6절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파워리스하고 언가들리하고 애니미였을 때 사랑했다고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악질이고 어리석고 이기주의에 그칠 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서 의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완전히 막 살았어요. 이렇게 뭐 힘도 없고 막 보기도 싫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원수같이 살았어. 근데 우리를 건져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의인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여기 꺼내왔는데 지금 여기서 절로 가는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확실하게 지으면 두 번째 제시되는 것은 변화된 관계 똑같은 얘기죠. 10절 우리가 원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화목해 됐어요. 원수였다가 지금은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근데 원수였을 때 뽑아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관계가 좋아. 그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문제도 아니다. 그게 논리예요. 히브리식 논리예요. 말 되죠. 그래서 우리를 저까지 데려가는 거는 뭐 그냥 no doubt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 그래서 나의 구원은 잘 들으신 거 나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야, 제가 좀 믿어줘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쟤를 구원해 줄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 안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구했단 말이에요. 나의 확신으로 구원이 확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정에 자녀된 것이 나의 확신과 나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에스더 자매 은결이 보고 야 네가 우리 집에 아들이라는 걸 한번 네가 구원 확신이 있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 한번 얘기해봐.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너 써와봐. 예린아 너 까불면 되겠어. 너 우리 집에 딱 맞아? 우리 집 딱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가끔씩 우리 아이들 쫓겨나긴 하죠. 너 가서 반성하고 와. 은비가 나가서 나도 우리 집 딱 아닌가 보다. 이런 적은 없어. 그래도 기어도 와. 어쨌든 내 말에 맞아서. 우리의 미래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거를 말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변화된 우리 신분, 화목된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일부러 좀 뒤로 빼놨는데 3,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것이오니 이는 환난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오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화평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망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환난이에요. 현재 은혜와 미래의 소망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와 있냐면 환난이 들어와 있어요. 야 너희가 앞으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마다 나 불러.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란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환란을 어떻게까지 하래? 야, 환란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좀 견뎌라 이러지 않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래. 야,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과거의 죄인이 원수였다가 이렇게 됐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와 지금 이 은혜의 자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요. 이 세상은 힘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죠. 힘이 진리하네. 힘 있는 놈이 다 위너 택시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힘과 권력을 키우기를 애쓰며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돈이 힘이죠. 돈이 많아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요즘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제자들이 어서 오세요. 같은 자매님. 동생은 이미 와 있습니다. 동생은 아마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 있어요. 30분 전에. 누님이랑 동생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편안한 시간에.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실습 시간도 줬어. 그죠? 둘씩 가서 선교하고 오라고. 오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 뭐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선교주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참 평소에 뉴욕에서 보지 못한 슈퍼내추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도 쫓고 막 능력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왕 될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죠? 그래야 누가 나중에 비서실장을 할 것인지, 누가 국방장관과 외교를 담당할 것이, 누가 국무총리를 할 건지 그 얘기만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둘을 제자로 보낸 집이 있죠. 그 형제가 둘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인가요? 요한과 야곱. 이 중에 엄마는 하나 와갖고 은근히 지분을 좀 요청하게 됐어요. 우리 애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좀 우의정 좌의정 같은 거 자리 하나 좀 주세요 하고 청탁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 복음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새롭게 도래하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선포하고 말았죠.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때 보았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마가복음 8장 교진 형제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그릭이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식민지인데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뒤집어 엎을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매.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 중에 베드로 반장이잖아요. 반장 밖에 수백 년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시라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거 딱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메시아인지에 관해서는 무지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이 있었어요. 자기의 컨셉과 자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일해야 돼 하는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었다. 여느 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힘과 능력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의 파워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스로부터. 예수께서 다시는 나라가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를 따르고 있던 자기들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펄펄 뛰었어요. 거기에 펄펄 뛰었단 말은 없지만 거기에 심지어는 자기 예수님 스승을 데리고 간하메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거기 영어는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막 자기 스승을 막 야단친 거예요. 예수님이 아유 날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러지 않고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라고 심하게 야단친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교회. 하나도 마다할 게 없는 환영할 만한 좋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을 따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메나탄을 접수하고 뉴욕을 평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전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 앞에 힘과 능력이라기보다는 환란의 길이 놓여있다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잠깐 살다 보면 환란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써있지 않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날까지 starting from now on until the day of glory of the Lord 여기를 가끔씩 환란을 지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꽉 채우고 있대 환란이. 그거 즐거워요. 뭐 그런 말도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라고. 그럼 우리 즐길까요? 환란이 있을 거지만 즐길 수 있는 결국 못 피하는 거니까 즐기기로 합시다. 즐기기로. 인조이가 될까요? 인조이. 환란을 왜 안 오지? 우리가 살면서 나는 환란이 안 올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못 들어봤어요. 환란이 온다고 환란이 안 오지? 환란이 안 오니까 이게 인조이가 안 되잖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다 환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지. 근데 도대체 왜 환란이냐?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은데. 3, 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 기도하느니 이는 환란을 온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을 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갖는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승리와 성공이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해. 지금 뭔가 잘 나가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완전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영광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저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나요? 동의가 되나요? 그 자동차 광고할 때 새 차 광고 중에 뭐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멋있게 나오는 광고가 많지만 어떤 광고는 자동차 충돌 시험을 보여주는 광고 보셨죠? 막 그러다 콱 부딪히는 거. 자동차 충돌 시험.
자동차 충돌 시험의 그 목적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때려 부수느냐가 있지 않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최고의 안전한 차가 되었다고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최고의 안전한 차. 얼마나 많은 차를 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최고의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자동차를 부수는 것은 비용이고 손해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안전한 차로 태어날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과정은 거의 이 100%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충돌 시험에 합격한 차와 그런 시험을 전혀 안 한 차와의 차이는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알아?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나면 알아. 근데 그 차이는 진짜 무섭죠. 시험을 거치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사고가 나면 그냥 죽음.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나온 차는 비록 부서질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깨지고 피나고 그럴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을 때 꺼내서 의롭다고 여겨주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실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지고 모자를 쓰고 타이틀을 준 자에서 진짜로 의로운 자답게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녀가 돼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힘과 성공과 권력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유 있어지죠. 돈도 많아지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죠. 근데 승승장구할 때 한 가지 점점 결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실패하고 고난을 받으면 가장 많아지는 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져. 경민자매도 몇 달 전까지 생각이 많아져. 근데 성공과 생각은 반비례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성찰이 가장 깊어집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의인으로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 단어 하나 중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압니다. 여기서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밑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연단을 뭘로 쓰고 있나요? 연단.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라는 단어는 바로 시험을 통해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최고의 안전한 차로 거듭나고 생산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가장 의롭고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통 속에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표현을 짐작할 만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옆으로 계속 붙어서 함께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전치사가 아니에요. 전치사. 반복되는 전치사.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도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나오죠. 뭔 것 같아요? 퀴즈. 어떤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어의 전치사, 한국말도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뭐죠? 그 단어.
1절 두 번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9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 뭐가 있어? 말미암아는 through him.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같이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팔짱 끼고 고생하는 모습을 즐기며 구호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곁에 붙어서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가 본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이걸 읽다 보니까 그 시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큰 표적에 놓으시며 마지막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이다. 자, 여기까지 수업파 수업. 1절, 2절, 3절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 믿음을 의롭다함으로 꺼내놓고 여기서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저 푸른 초원이에요. 초원이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우리를 간절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소파 수업은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문자를 다녔지.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 천둥이 치고 어둠이 나온 장면이 확 바뀌어.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확 바뀌어. 읽어주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망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모두 등장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등장하고 다녀보니까 수중 주변에 원수들이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놈 투성이야. 원수도 등장해. 이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가는 걸만 상상했는데 이 성경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야 되고 주변에 사망 많은 원수도 거쳐야 돼.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바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일지라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소망의 확신 아니에요. 소망의 확신. 이거 오늘 우리가 한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절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런데 보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기 전에 환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되고 원수들도 같이 어떻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하지만 그것을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걸 알았어. 여기도 보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The Lord comes with me when I go through the valley of the death. 거기 가지 말고 위험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같이 go through. 그게 다 살다 보니까 평생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실 거구나. 날이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드라마를 쓰고 있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 없어요. 전부.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 살다 보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어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잠깐 돌아보시면 알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우리를 이벤츄얼리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마지막 영원한 친구로 우리와 동행하고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제가 one of my favorite 찬송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있는데 가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우숙자매님 한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십니다. 주 에스더님 보이시나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좋은 반으로.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ness of grain, but wholly live in Hi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한국 그 찬송가 제목 아시나요? 어떤 찬송가요? 어떤 찬송가?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예요. 이 몸의 소망보입니다. 후렴이 어떻게 되죠? 가사가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를 다 아시니까 이 영어 가사가 너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아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of friend. 이 세상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Holy lean on Jesus' name.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서 있습니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All other ground. 이건 번역을 못했어요. 사실 가사가 이 프레이즈가 안 맞아서 All other ground.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다른 ground, 다른 근거도 is going to be sinking sand. sinking sand는 뭐예요? 모래성과 같다. 모래가 아무리 성을 쏴도 파도 하나 들어오면 바로 sinking, 이 플러시 되듯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 절 한번 볼까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When darkness hide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여러분, when darkness hides his love, 여기 히즈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의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나는 그분의 변치 않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물결이 높고 파도가 쳐도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나는 예수님 그 안에 닷을 내리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볼까요? 선교사님 가능하시죠? 자, 성경자. The Lord has covered his walls for me in the weak walls. They wore along my soul with pain to die for my helplessness. 그의 열심, 그의 예수님의 맹세, 그의 언약, 그의 보혈, 험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 나를 붙들어줍니다.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되는 일이 있더라도 He that is all my hope.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stay. 마지막 4절 합니다. 하나. You shall come with the trumpet sound, all day and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When it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내가 그 주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그분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설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거 1절만 한번 다 하기에는 또 좀 쉽지 않으니까 1절만 같이 해볼까요? 그 멜로디는 다 아시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그렇죠? 같이 갑니다. 1, 2, 3, 4.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than Jesus' love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너무 좋아요. 2절도 해야 되겠다. 2절. 1, 2, 3. When darkness hide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4절 하겠습니다. 4절.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unknown,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h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하나님 감사합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Only you, Christ, on solid ground we stand.